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134. 가룟옷의 유다가 나자렛의 성모님께로 오다. 440. 1946년 5월 23일. 겨우, 정말 겨우 첫 새벽빛으로 동력 하늘이 붉어질 때 가룟옷의 유다가 나자렛의 작은 집 문을 두드린다. 길에는 농부들, 아니 그보다도 일하는 연장을 가지고 자기네의 포도밭이나 올리브밭으로 가는 나자렛의 작은 지주들밖에 없다. 그들은 이렇게 이른 새벽 시간에 마리아의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놀라서 바라본다. 그리고 서로 속삭인다. 제자야. 하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쾌한 지적에 대답한다. 저 사람은 분명히 요셉의 예수를 찾는 거야. 내버려둬. 저거 가룟옷의 유다야.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가 않는데 어쩌면 우리가 예수에게 가혹한 짓을 많이 하고 잘못 행동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저 사람은 작년에 우리들한테 해를 많이 끼쳤거든. 어쩌면 우리는 회개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은 아니 뭐라고? 그걸 자네가 어떻게 하나? 어느 날 저녁 내가 회당장의 집에 있었는데 바보같이 모든 걸 금방 믿었었네. 이제는 그만이야. 나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네. 어쩌면 저 사람도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알아차렸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그들은 멀어져 간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유다는 다시 와서 작은 문을 두드리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보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처럼 얼굴을 나무에 갖다 대고 문에 바싹 다가서 있다. 그러나 작은 문은 닫힌 채로 있다. 유다는 낙담했다는 몸짓을 하고 물러나 정원을 끼고 도는 오솔길로 해서 집 뒤쪽으로 돌아간다. 그는 조용한 정원을 울타리 너머로 한번 힐끗 넘겨다 본다. 정원에서 움직이는 것은 비둘기들 뿐이다. 유다는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한다. 그는 혼잣말을 한다. 어머니도 떠났나? 근데 그럼 내가 봤을 건데 말이야. 또 그리고 아니야. 어제 저녁에 목소리를 들었는데 아마 동서네 집에 자러 간 모양이지. 아이, 그럼 그거는 얼굴에 벌이라도 앉은 것처럼 난처한 일인걸.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이 돌아올 텐데 나는 저 노인이 보지 않게 어머니에게만 따로 말을 하고 싶거든. 그 노인네는 수다스러워서 나한테 잔소리를 할 거라고. 나는 그 잔소리가 듣기가 싫단 말이지. 그리고 그 할망구는 아주 가난한 집 여편네답게 꾀가 바르단 말이야. 바보 비둘기 같은 동서한테 그걸 짓거려댈 거란 말이지. 어머니는 내가 마음대로 가만히 솔로 속일 자신이 있는데 말이야. 어머니는 양 같아서 이해하는 게 느리거든. 그런데 나는 티베리아에서 일어난 일을 만회를 해야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어머니가 말을 하면 또 그 말을 했을까? 안 하고 있었을까? 만약에 말을 했으면 일을 마무리 짓기가 더 어렵거든. 근데 아마 말을 안 했을 거야. 어머니는 덕행과 어리석음을 잘 구별을 못하거든.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지 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일을 한다지. 근데 그 사람들이 오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왜 무시하겠어?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지? 아,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술을 그만 먹든가 해야지. 그리고 좋아. 아, 근데 돈이 유혹하는 걸 어쩌냐고. 그리고 나는 너무 오랫동안 가둬놓은 망아지 같단 말이야. 2년이야, 2년. 아니, 2년도 넘어. 온갖 가지 부자유를 다 겪은 2년이라고. 그런데 엘키야가 그저께 뭐라 그랬지? 그 사람은 나에게 나쁜 교훈을 주지는 않는단 말이지. 틀림없어. 예수를 왕좌에 올려서 앉히는데 성공하기만 하면 무슨 일을 해도 다 괜찮단 말이지. 그런데 예수가 또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그렇지만 우리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게 데오다나 갈릴레아 사람 유다의 지지자들이 겪었던 것 같이 끝날이라는 걸 예수도 좀 알아야 된다고. 아니면 내가 갈라서는 게 나을지도 모르지. 왜냐하면 그래, 그 작자들이 원하는 게 좋은 일인지를 모르겠거든. 그 사람들을 별로 믿지를 못하겠으니까 말이야. 그 자들은 얼마 전부터 너무 많이 변했단 말이야. 난 그렇게 하긴 싫어. 몸서리가 쳐진다고 내가 예수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돕다니. 말이 돼? 안 되지. 나 갈라설 거야. 그렇지만 지배하는 걸 꿈꾸다가 다시 뭔가가 되겠냐고. 아무것도 아닌 거 말이야. 그런데 그거 이거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잖아? 예수는 끊임없이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말을 하잖아. 어이, 그건 내가 아니야. 어? 난 아니라고. 그게 나라고? 차라리 호수에 빠져 죽고 말지. 나 가야겠다. 내가 떠나는 게 낫겠어. 어머니한테 가서 돈이나 달래자. 내가 떠나기 위해서 최고회 위원들에게 돈을 달라 그럴 순 없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건 그들의 불확실성에서 나오도록 내가 도와주기를 바라기 때문이거든. 일단 예수가 왕만 되고 나면 우리는 안심이야. 군중이 우리 편일 테니까. 헤로데, 누가 그자 걱정을 해주겠냐고. 로마인들도 안 하고 유다인들도 안 하지. 그자는 모두가 싫어하거든. 그리고 또 그런데 예수가 왕으로 선포되자마자 포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좋아. 안나의 엘리야잘이 그의 아버지가 예수의 대관식을 거행할 용의가 있다고 나한테 장담을 하는데 뭐. 그 다음에는 예수도 신성한 자격을 내팽개치지는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말한 그 비유에 나오는 그 불충실한 관리인처럼 하는 거라고. 나는 나를 위해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 사실이야 그건. 근데 하지만 이거는 예수를 위해서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옳지 않은 방법을 써서 안 돼, 안 돼. 예수를 설득하기에 더 애를 써야지. 나는 이런 기만술책을 쓰는 게 잘하는 건지 아닌지 이 확실히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 예수를 설득할 수만 있으면 그게 아주 기가 막히게 멋있을 건데 말이지.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렇고 말고 그게 제일 좋은 건데 말이야. 선생님께 그냥 솔직하게 말하자. 선생님한테 그냥 애원을 하자. 어머니가 그 티베리아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한테 어떻게 말하라고 어머니한테 말했더라? 맞아. 로마 여자들이 거절했지. 정말 그 여자들은 저주를 받아야 돼. 만약 내가 그 여자의 집에만 안 갔어도 어머니를 안 만났을 건데. 하지만 마리아 어머니가 티베리아에 와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냐고. 그리고 내가 안식일 전날과 안식일과 안식일 다음 날까지 어떤 사도와 더 만날까 봐서 한 번도 외출을 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 바보.
이 바보야. 이포나 게르게사에 가서 기집애들을 만날 수도 있지 않았냔 말이야. 그게 아니고 바로 거기 가파르나움 사람들이 여기 오려면 지나야 하는 그 티베리아의 말이야. 근데 이거 다 그 로마 여자들 탓이야. 내가 바라던 건 아니야. 내가 변명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지. 내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무슨 쓸데가 있냐고. 내가 왜 티베리아에 갔는지를 내가 아는데.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을 만날 약속을 하러 간 거고 또 좀 즐기러 간 거잖아. 맞잖아. 나는 돈이 좀 꽤 있었거든. 근데 그 돈이라는 거 그거 참 빨리도 달아난단 말이지. 얼마 안 가서 돈이 이제 다 떨어지게 생겼거든. 엘키야랑 그 패거리들한테 지금 얘기를 해줘야겠네. 그러면 돈을 또 줄 거야. 유다, 당신 미쳤소? 내가 아까부터 올리브 나무 위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게 한참 동안이나 돼요. 당신 혼자서 지금 손짓하면서 말을 하는데 타무즈달의 해 때문에 어떻게 되기라도 한 거요? 하고 사라의 알페오가 유다 있는 곳에서 30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엄청나게 큰 올리브 나무의 가지들이 엇갈린 곳에서 나타나며 말한다. 유다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쪽을 바라보며 그를 보고는 투덜댄다. 이 나가 죽어라 이 고약한 정탐꾼의 동네 같으니라고. 그러나 친절한 미소를 띠고 외친다. 아니요, 나는 마리아 어머니가 문을 안 열어줘서 걱정이 돼서 그러오. 혹시 그 몸이라도 불편하신 거 아닐까요? 내가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는데 마리아 어머니요? 아무리 두드려봐도 어머니는 안 나오실 거요. 어머니는 죽어가는 어떤 노파의 집에 가셨소. 삼경에 사람이 부르러 왔었소. 그런데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럼 기다리시오. 내가 내려가서 알리러 가겠소. 근데 정말 급한 일이요? 예, 그렇다니까요. 나는 첫 새벽부터 여기 와 있단 말이오. 알페오는 서둘러 나무에서 내려와서 빨리 간다. 저 사람도 날 봤어. 그리고 이제는 마리아 어머니가 다른 여자와 같이 오겠지? 어째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나자렛과 나자렛 사람들, 알페오의 마리아, 심지어 죽어가는 노파에 대한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의 사랑과 죽어가는 노파에게까지 다 싸잡아서 비난을 내뱉어댄다. 그가 아직 비난의 말을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정원 쪽으로 난 식당의 문이 열리며 매우 창백하고 매우 슬퍼하시는 성모님이 문지방에 나타나신다. 유다야, 어머니!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한다. 문을 열어주마. 알페오가 그냥 집으로 가보세요. 어머님을 뵙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달려왔단다. 더군다나 가엾은 노인은 이제 내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더 그랬어. 그 노인은 이제 못된 아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이 다 끝났단다.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유다는 오솔길로 달려서 집 앞으로 다시 온다. 성모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가리옷의 유다, 자네에게 평화, 들어오게. 어머님께 평화. 유다는 약간 주저한다. 성모님은 친절하시지만 한편 근엄하시다. 제가 새벽에 아주 오랫동안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어머니의 마음을 터뜨렸다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어. 그런데 예수는 여기 없단다. 자네에게도 말하지만 예수는 여기 없네. 너무 늦게 왔네.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신 건 저도 압니다. 그걸 자네가 어떻게 하나? 방금 온 길인데.
어머님, 친절하신 어머니께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부터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지 않았나? 사내 동료들은 이 여러 번의 안식일 동안 한 번밖에는 빠지질 않았는데. 네, 저도 알지요. 제가 가파르나움에를 갔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질 못했습니다. 유다, 거짓말하지 말게. 가파르나움에는 자네가 한 번도 가지 않았어. 바르톨로메오는 항상 가파르나움에 남아 있었는데 자네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네. 바르톨로메오는 어제에야 비로소 왔어. 하지만 자네는 여기 있었지. 그러면 유다, 왜 거짓말을 하나? 거짓말은 도둑질과 살인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걸 모르나? 가엾은 에스텔은 그의 아들의 행실로 인한 고통으로 죽임을 당해서 죽었네. 그리고 그의 아들 사무엘은 작은 거짓말로 나자렛의 수치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는 점점 더 큰 거짓말이 되었네. 거기서부터 나머지 모든 것에 이른 거야. 주님의 사도인 자네가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나? 자네 어머니를 고통으로 돌아가시게 하려는 거야. 나무람은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맞았다. 유다는 무슨 말로 대꾸할지를 모른다. 그는 갑자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앉는다. 성모님은 그를 살펴보시고 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나는 왜 보자고 했나? 가엾은 에스테를 도와주는 동안 나는 자네 어머니와 자네를 위해서 기도했네. 자네들은 두 사람 다 두 가지 다른 이유로 불쌍히 생각돼서 그래. 그러면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원한을 가진 적이 절대로 없었네. 정말이요? 티베리아의 그날 아침 일에 대해서도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랬던 건 그 전날 저녁에 로마 여자들이 제가 뭐 미치기라도 했거나 선생님을 배반하는 것처럼 저를 푸대접해서 그런 거였어요. 네, 고백하겠습니다만 제가 글라우디아에게 말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선생님을 슬프게 해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그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제가 말한 걸 선생님이 알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틀림없이 요한나가 선생님께 알려드린 건데 요한나는 절대로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여자들이 저를 괴롭혔다고요. 그걸 잊으려고 저는 술을 마신 거예요. 성모님은 본의 아니게 빈정거리는 동정의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신다. 그러면 예수는 날마다 맛보는 모든 마음 고통 때문에 밤마다 취해야 하겠구만. 선생님께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내 아들에게 새로운 배신과 타락과 죄와 계략 같은 걸 알리는 것으로 아들의 고통에 쓴 잔을 더해주지는 않는다네. 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야. 유다는 무릎으로 기어서 성모님의 손에 입맞춤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성모님은 무례하지 않지만 당신을 만지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로 물러나신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저는 그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제가 나무람을 듣지 않고 창피를 당하지 않고 선생님께 가까이 가는 걸 더 쉽게 해주십사고요. 창피한 것을 피하려면 가파르나움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리로 오기만 하면 되었을 텐데 그거는 아주 쉬운 일이었단 말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착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저를 꾸짖고 비난하려고 저를 정탐하게 했다고요. 유다, 형제들을 모욕하지 말게. 죄 짓는 것만으로도 족하네. 자네는 그리스도의 고향인 이곳에서 정탐을 했지. 유다가 성모님의 말을 막는다. 언제요? 작년에요? 그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제 말을 왜곡한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나는 자네가 작년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네. 하지만 나는 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네는 어제부터 이곳에 와 있네. 예수가 떠난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자네는 조사를 한 거야. 그리고 아세르와 이스마엘, 알페오 또는 유다나 야고보의 형 같은 친한 집이나 알페오의 마리아와 예수를 사랑하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가서 알아보지는 않았네. 자네가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말을 했을 테니 말이야. 에스텔의 집에는 새벽에 그가 죽을 때에 여자들이 가득 차 있었다네. 그러나 아무도 자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어. 그 여자들이 나자렛의 제일 착한 여자들이었어. 나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또 남편, 아버지와 아들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여자들 말이야. 그러니까 자네는 내 예수의 원수인 사람들에게 가서 조사한 거야. 자넨 그걸 뭐라고 부르겠나? 나는 그것을 말하지 않겠네. 자네 스스로, 자네 자신에게 그 말을 해야 할 걸세. 자네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나는 알고 싶지 않아. 나는 이 말을 자네에게 하겠네. 많은 칼이 내 가슴에 박힐 거라고. 내 예수를 슬프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여러 번 박히고 또 박힐 거라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자네의 칼일 거야. 그리고 그 칼은 박힌 채 뽑아지지도 않을 거라네. 유다, 자네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지 않는 자네. 자네 자신을 파멸시키는 자네가 나를 무섭게 하는데 나 때문이 아니라 자네의 영혼 때문에 무섭게 하는 자네에 대한 기억이 내 마음에서 나가지 않겠기 때문이네. 칼 하나는 내 아기를, 내 거룩한 작은 어린 양을 안고 갔을 때 의인 시므온이 내 가슴에 박았고 다른 칼은 자네라네. 자네의 칼끝이 벌써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어. 그런데 자네는 이 고통을 한 가엾은 여인에게 주는 것으로도 직성이 풀리질 않아서 자네에게 사랑밖에 주지 않은 여인의 가슴에 자네의 칼을 끝까지 잔인한 사람으로서의 자네의 칼을 깊숙이 받기를 기다리고 있네. 그러나 자네 어머니에 대해서도 가지지 않는 연민을 가져달라고 자네에게 바라는 내가 어리석지. 그렇기는커녕 자, 이런 걸세. 두 어머니의 기도도 구원할 수 없는 불쌍한 아들인 자네는 한 칼에 자네 어머니와 나의 심장을 꿰뚫을 걸세. 성모님은 말씀하시면서 우우신다. 그런데 유다는 성모님에게서 떨어진 곳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눈물이 그의 갈색 머리에 떨어지지 않는다. 거룩한 눈물을 마시는 것은 벽돌을 깐 바닥이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니 아글라의 생각이 되살아난다. 이와 반대로 아글라와에는 구속을 받으려는 진정한 욕심으로 성모님께 바싹 다가와 있었기 때문에 성모님의 눈물이 그의 위로 떨어졌었다. 유다, 자네 할 말이 없나?
자네는 자네 안에서 착한 결심을 할 힘을 얻어내게 되지 못하나? 유다, 유다야, 어디 말 좀 해보게. 자네는 자네 생활에 만족하냐고. 유다, 반성하게. 우선 겸손하고 자네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지고 다음에는 하느님께 대해서 솔직하게, 그리고 자네 마음에서 돌과 같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에게 가서 말하게. 제가 왔습니다. 선생님께 대한 사랑으로 돌을 치웠습니다 하고. 저는 예수님께 고백을 할 용기가 없습니다. 자네는 그렇게 할 겸손이 없는 걸세. 네, 맞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가파르나움으로 가서 겸손하게 예수를 기다리고 있게. 하지만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을 것은 내 아들이 항상 하는 것, 즉 자비를 가지고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밖엔 없네. 내가 예수에겐 교훈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의 제자를 가르치는 걸세. 어머님은 선생님의 어머니신데요. 내 마음으로는 그렇네. 하지만 예수의 권리에 의해서는 예수가 내 선생일세. 모든 다른 여자 제자들보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 어머님은 완전하신데요. 예수는 완전 자체라네. 유다는 입을 다물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윽고 묻는다. 선생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갈릴레아의 베들레헴으로 갔네. 그 다음에는요? 그건 나도 모르네. 하지만 이리로 돌아오지 않으시나요? 돌아오네. 언제요? 그건 알지 못한다네. 저에게 말씀해 주기가 싫으신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말할 순 없는 거야. 자네는 2년 전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네. 그런데 예수가 언제나 일정한 노정을 따라다녔다고 말할 수 있나? 사람들의 뜻으로 예수가 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게 몇 번이나 되나?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가파르나움으로요. 해가 너무 뜨거워서 지금은 길을 갈 수가 없네. 남아있게. 자네도 모든 사람들과 같이 나그네일세. 그런데 예수는 여자 제자들이 나그네를 돌보아야 한다고 말했네. 어머님께는 제 생활이 비난할 만한 거지요. 자네가 고쳐지기를 거절하는 게 나에게 너무 괴롭다네. 그건 아니. 겉옷을 벗게. 잠은 어디서 잤나? 안 잤습니다. 어머님을 단 둘이서만 뵈려고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피곤하겠구만. 방에는 시몬과 토마가 쓴 침대 둘이 있네. 방이 조용하고 시원하네. 가서 내가 자네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한숨 자게. 유다는 한마디 말도 없이 간다. 그리고 성모님은 병자를 돌보시느라고 밤을 새고 나신 다음에도 쉬지를 않으시고 불을 피우려고 부엌으로 가시고 채소를 뜯으러 텃밭으로 가신다. 그리고 눈물, 눈물이 성모님이 나무를 정리하느라고 몸을 구부리시는 동안 조용히 화덕 위로 떨어지고 채소를 뜯으시려고 몸을 구부리시는 동안 땅으로 떨어지고 채소를 대야에 씻으시고 껍질을 벗기는 동안에도 떨어진다. 그리고 눈물은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시는 동안 황금빛 나달과 함께 떨어지고 또는 수반에서 건져내서 햇볕에 널으시는 빨래 위에도 떨어진다. 하느님의 어머님의 눈물. 어떤 죄도 면제되셨지만 고통은 면치 못하시고 공동 구속자가 되기 위하여
그 어느 여인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당하신 분의 눈물이